자, 오늘은 여러분 19일째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19일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오늘 이제 19일차, 우리 주일 빼면 우리 21일 가운데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원래 계획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진행하다가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좀 이렇게 20일 동안 하다 보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은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쭉 훑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일단 가장 먼저 한 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신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뭐가 필요하구나,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또 중심으로 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이어지면서 아버지가 약속한 거,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진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또 스데반이 또 순교하고 빌립 집사가 성령에 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초창기 아직은 성령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내주, 성령 세례, 충만 이런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게 내주냐 세례냐 이것을 따지는 것, 물론 그것도 신학적으로 논란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이, 지금 내가 성령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어제도 제가 한 형제랑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비유를 들면서 우리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런 좀 잘못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면 언제 구원 받았어요? 글쎄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된 거다. 당신이 구원받은 정확한 때와 시를 알아야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정확한 때와 시를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 있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냐 내주냐 뭐가 먼저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내용 한번 간단히 한번 훑어보고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신령한 것, 그러니까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알길 좀 원한다. 왜냐하면 이 은사 때문에 다툼이 좀 많았어요.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 이제 성령님께 바울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우상으로 이끌려 갔는데 3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은데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어떤 사역의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도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성령 주 하나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은사나 이런 열매 역사나 직분 이거는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님으로부터 이것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자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또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좋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다음에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에게 은사가 쭉 나온 거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은사에 쭉 나온 거는 또 우리 로마서에도 있고 몇 군데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은사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주목할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나타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하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나타나느냐는 거야. 그게 왜 나타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은사도 직분도 역사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서 얘기할 때 7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유익하게 한다. 그렇구나. 그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면 뭘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른 버전을 보면요, 쉬운 성경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공동의 이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면 common good이라고 합니다.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7절에 말하는 유익하게 하란다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만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다. 여러 가지 뭐가 있다. 우리가 주님이란 말은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종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1절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님이 내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가 일부분을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제 은사 부분, 또 이게 이런 부분 약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거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지체가 여러 것처럼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뭐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간에 그렇게 뭐가 하면서 또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 오! 병이 고쳐졌어요. 와! 저분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잘못된 길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분이 그런 은사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또 나타나게 하는 것들 물론 중요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안 주시는 거는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요즘은 바뀌었지만 이런 기도 삼각산 같은 데가 목사님들이 많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던 데입니다. 그러면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된다. 나무를 붙들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은사를 받는 사람이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은사라는 거는 개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 이 은사를 받으면 사람이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응? 왜? 남한테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사람이 인지상정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이게 예를 들면 집회 같은 데 가서 역사가 많이 나타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 그런 일들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떨 때는요, 와, 이게 막 내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은사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사가 있다가 이런 이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왜 더 많이 갖고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을 왜 갖고 있을까? 내게는 왜 은사가 있을까? 내게는 왜 이런 나는 사람보다 돈이 진짜 많네? 왜 내가 돈이 이렇게 많지? 얼마 전에 한 청년하고, 이 청년은 뭐 한국에 있는 청년은 아니지만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그러니까 자기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려보내줘야 된다는 걸 자기는 분명히 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이것을 흘려보내줘야 되는지를 기도한다. 이걸 예전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좀 비유하면 뭐하지만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억만장자들은 자기 유산의 90% 이상을 다 사회 하나하나 이미 약속을 해놓고 그 재단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 그것이 왜 왔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관리되고 마치 개인을 위해서 한 것처럼 또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걷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걷어가세요. 그래서 은사는 뭐가 따르세요? 난과 따르세요. 난. 저는 뭐 난을 뭐 잘 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난 알죠? 동양난 같은 거. 동양난 같은 건 이렇게 해요. 잘 키운 사람은 그 잎사귀를 다 이렇게 닦아준다, 하나씩.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또 어제 보니까 이렇게 난에 꽃대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꽃대가 저번에다 뭐 피었었는데 또 꽃대가 난이 2개 있는데 하나씩 올라왔어요. 좀 있으면 이제 꽃이 피겠죠. 그 난이, 이게 꽃이 자주 피는데 엄청나게 향기가 강합니다. 근데 이 난이 어떻게 키우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해요. 그 은사는 이 난과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마치 잎사귀 하나를 다 닦아주듯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가 더 많고 재정이 더 많고 건강함이 있고 또 시간이, 환경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이것을 잘 써야 돼요. 고민하고 잘 써야 됩니다, 진짜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요 심판하게 돼 있어요. 계산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우리 19절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 와갖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다 결산.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흰보자, 백보자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잘합니까? 그럼 교만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진짜 잘 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11절 말씀도 이거 주위에서 또 잘 봐야 됩니다. 11절 말씀이니까 이 모든 일은 지금 아까 말한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런 모든 거는 한 성령에 가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했든 안 했든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 마음은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간에 나눠주시고 내가 은사가 있다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이 은사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노래를 찬양을 잘한다? 그런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잘한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쟤는 뭐 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눠주신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뜻대로 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반기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뭐 이런.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가꾸고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3절. 3절에 보니까요. 한번 떼어봐 주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은사가 자자자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왜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구원 받아야 은사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을 누가 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능력, 행함, 방언, 통변하고 지혜 연사, 지식의 연사, 믿음이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도 이 성령님 그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세례하고 내주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은사라는 건요, 내가 구해서 나타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에 온전히 따라가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필요할 때 은사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다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성경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속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항상 아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나중에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간 하여튼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키입니다. 키. 다른 은사가 나타나는 키입니다. 이분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왜 구해야 됩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은사도 나타나고 또 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며칠째죠? 19일째, 그죠? 우리 내일 하루 더 하면 20일 되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 20일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뭐를 해서 공동체 유익을 해서 쓰게 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으로 한 번 불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